취직을 하면서 이제 선불금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창촌으로 이제 팔려간 어떤 자매가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공장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착한 남편을 만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아이들도 낳고 잘 살아가는데 어떤 날 집창촌의 그 포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주가 날마다 남편한테 가서 이 빚을 갚으라고. 이 남편이, 착한 남편이 너무 놀라서 이제 막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번에 9월에 있었고, 이런 내용을 이제 실화로 방송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박정모 신문사 기자는 이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뭐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의 그 출발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낫다.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도 뭐 끝까지 살으라고. 근데 이 여자의, 이 주부의 그 해결책은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주부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어려워요. 밥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디 콩고인가요? 콩고에 유엔 감시단이 갔는데요. 14살짜리 그 아이들이 우유 하나에 계란 하나에 지금 몸을 판대는 거 아니에요? 감시단이 가서 도와야 될 판에 계란 하나에 우유 하나에 걔네들을 지금 성매매로 그렇게 한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제 가난하니까 어떠한 전쟁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잖아요. 참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가 오게 돼 있는데, 오늘 갈수록 치열한 전투, 지금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믿거나 안 믿거나 이제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이런 전쟁에 대해서 나의 믿는 사람으로서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지 될까? 첫째는 이런 전쟁은 끝없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비하셔야 돼요. 이 전쟁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 따라서 어떤 전쟁이라도 옵니다. 왜냐하면은 거룩을 위해서 내 수준에서 끝없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 또 기다리는 것이 이제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은 우리의 인생이 100%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을 했는데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빚어가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쟁입니다. 나의 사명에 따라서 전쟁이 합당하게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점점 더 치열한 전투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혼도 직장도 이렇게 안일하게 될 대로 되겠지, 이제 되겠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예방 주사를 맞고 가야지 그 치열함 속에서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데 인생은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면 끝없는 합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부를 이제 석권을 했어요. 아모리 왕의 16명의 왕이 여호수아에게 패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북부의 강자 하소랑 야빈이 15명의 왕을 설득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은 민중과 힘이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오늘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어요. 사실 여호수아로서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습니다. 하솔성은 여리고성의 25배고 한 25만 평쯤 되는 교통의 아주 요충지예요. 그 당시 4만 명의 백성이 그곳에 있었는데 아주 큰 성읍이었죠. 역사가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쳐들어온다는 것을 안다면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정말 우리도 남부에 16명의 왕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북부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제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항상 최대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오늘도 더 좀 하고자 해요. 이 사람이 22살 때 그 많은 고난을 물리치고 볼티모어 텔레비 방송국의 이제 뉴스 앵커가 됐는데요. 우리 그녀의 진행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다고 판단한 이 담당자에 의해서 아침 토크쇼로 쫓겨났어요. 위기였어요.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입성한 것은 대단한 건데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윈프리는 첫 방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어요. 왜 아침 쇼가 대성공을 거두었고 몇몇 지역에서 필 도나우 쇼를 능가하는 이런 오프라 윈프리 쇼 탄생의 서막이 쫓겨난 데서 시작이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신화는 이제 그녀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과 이제 대비되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리고, 아이, 기브온, 아니면 그 400년의 애굽의 40년 광야, 이 모든 것을 거쳐온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에다가 체질적인 뚱보에다가 파출부를 전전하던 가난한 미혼모 엄마에다가 거기에서 그 재혼한 아버지 밑에서 살고 10살 이후에는 또한 그 생부 밑에서 새엄마와 같이 살고 이복 동생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드디어 매도 많이 맞고 14살 때 돈을 훔쳐서 가출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감호소에 구금이 되고 친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한 이런 경험들을 이 아침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다 털어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이 사람 전도사님이에요, 진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남부의 16명을 이제 정복하는 그 적용까지 해서 다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생에 그때마다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짐들이 있겠지만은 그가 14살 때 가출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이복 여동생 패트리샤가 그거를 언론에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이 가족이라는 나의 평생의 정말 올무, 가족이란 정말 이거는 나하고는 뭐가 안 돼. 배신과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녀에게는 맨날 오픈 그러더니 저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구나 하는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얘기고 또한 온 세계가 보고 있고 오프라에게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모든 것에 이제 시작인데 재물과 모든 것을 걸머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얘기고 참으로 모든 것이 걸려있는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북부 연합군의 공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들이 이렇게 와요. 아까의 그 서두에 말했던 우리 한국의 가정주부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끊임없이 영적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어떤 싸움에도 오늘 6절에 이렇게 메론 물가에 다 진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 이맘때에 승리를 약속받고 임하면 이 전쟁은요, 축복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 중에 무장은 영적인 무장이에요. 이 일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본인에겐 두렵겠습니까? 아까 그 엄마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남편에게 모든 것이 들켰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포주를 만났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인데 확신이 어디서부터 와요? 자기 확신에서부터 옵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과 이걸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해요. 자기 약점과 강점을 아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과 강점을 위협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 임집사가 모든 걸 가졌어도 저 사람 너무나 좋은 성격을 가졌어. 나의 재산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 나가는 걸 위협으로 느끼죠. 뭐든지 영육 간에 정신적으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죠. 그래서 확신에 찬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자신과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하죠.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등감이 없어야 자신의 그런 약점을 볼 수가 있어요. 싸움에서 두려움은 결정적으로 패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악은 물리쳐야 할 세력이지 두려워할 세력이 아닙니다. 자, 어떤 자매가 남편과 시부모가 연합해서 이혼을 시키려고 지금 그래요. 왜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거기다가 신혼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그분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특히 내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거는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자, 미숙아를 낳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지만 오프라는 모든 가족과 그리고 참 패트리샤와 화해를 했어.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 자신 용서를 못하면서 어떻게 방송에 나가서 남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요. 여리고 전쟁은 그냥 돌라고 그래서 돌다가 무너졌어요. 또 기브온은 자기가 쏘갔지만은 화친을 했어요. 남방연합군도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여호수아가 진 전쟁이 하나 있는데 아이성 전쟁에 졌어요. 왜 졌냐? 그거는요, 묻지도 않고 쳐들어갔다가 졌어요. 쳐들어갔. 진멸하라 이래가지고 육적으로 가서 맨날 뭘 쳐보시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혼을 당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이기는 전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쫓겨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먼저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당하면 이거는 이기는 전쟁이에요. 네. 끝까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하실 때까지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런 해석을 못해서 모두가 지금 이혼들 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암이 걸려도 해옥자매도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기른정 씨는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이제 안식을 이렇게 누렸고 불황에 눕혀서요. 요즘에는 입사 전쟁도 치열합니다. 입사 전쟁도 치열해요. 갈수록 지금 취업이 치열해지는데
뭐 100만 명의 취업자가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어떤 부인은 그냥 남편이 나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대요. 월급은 절로 가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9시 뉴스에 어저께 그저께인가 얼마나 우스운지, 우리 보통 입학식에 다 부모들이 꽃다발 가지고 가서 환영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 무슨 현대모비스, 어떤 회사의 입사식에 부모 모든 가족들이 와서 막 꽃다발 주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요. 이 회사에 입사한 소감이 어떠시냐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친절 하나로 300억 사나이가 된 한원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석수 지점에 용역직 파견 경찰로 근무를 할 때 매일매일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고객들이 창구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청원 경찰 앞에 줄을 섰대요. 왜? 용역직인 그를 정식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300여 명의 고객들이 탄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거기 지점장이 은행장한테 가서 새벽 4시부터 가가지고 저기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대. 고객들은요, 그 사람들을 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지점장이라고 불렀대요. 용역직 파견 경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과 단 한 건도 거래하지 않은 그 안양 유원지 상인 150여 명 모두를 개척해서요 56억을 유치를 했다는 겁니다. IMF 때 은행이 다 망한다는 뉴스에도 고객들은요 지점장을 믿은 게 아니라 그를 믿고 돈을 아무도 인출하지 않았답니다. 다른 은행들의 거액의 스카우트를 거절했대요. 심지어 많은 고객들이 그에게 유산과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의 낡은 노트에는 1300명의 고객들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데 그의 꿈은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꿈을 위해서는 자신의 꿈도 포기해버리는데, 그는 고객을 위해서는 안과 밖을 나누지 아니하고 매일 밤과 낮을 나누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지 아니했대요.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친절이야말로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갔을 적에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극치의 표현이 바로 친절이 아닌가. 요즘엔 모두가 부족한 것이 없이 살기 때문에 취직도 문제인데, 정말 제가 오랫동안 봤을 때 우리 가난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얘는 대학도 거의 안 댕기고 요즘에 용산 전자상가에 나가서 파는데 그 아이가 아마 손님은 다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들 꾀만 해도 몇 명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아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비전을 가지게 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 벌어서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제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요?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목적, 정말 야망이라고 해도 좋아요. 가장 큰 야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야망은 없어요. 이것이 비전이 돼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기껏 피아노 선생이 했으면 내가 몇 명을 지금 도울 수가 있었겠는가. 물론 그쪽에서도 다 주의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큰 야망은 없어요. 따라서 주의 일보다 더 큰 프로젝트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사역자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가장 수지 맞은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야망을, 야망이라고 해도 좋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5대양 6대주를 지금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할 것이 있는데 6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몰살시키겠지만은 말과 병거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를 보고 마음이 녹을 때는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기고 보니까 말과 병거가 다음 전쟁 때 얼마나 욕이 난지 비축하고 싶지 않겠어요?
과거에 홍해바다에서 말 타고 병거 타고 온 애굽인들이 다 죽는 거를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홍해바다만 딱 건너니까 말과 병거가 부러운 거예요. 왜요? 편안하지 않아요. 말 타고 가면 빨리 가잖아요. 병거 타고 가면 앉아서 가잖아요. 정말 요즘에 차를 타면서 옛날에 차 없이 정말 버스 타고 몇십 년을 댕겼는데 요새 차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넜는데 말과 병거가 왜 안 필요하겠어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나는 말과 병거가 필요해? 이렇게 되잖아요. 말과 병거 중에서도 우리가 또 그냥 더 좋은 병거, 그죠? 말과 병거를 끊으라고 하시네요. 말과 병거를 끊으라고 하세요. 우리 하기 어려운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연합전선으로 이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싸움에서 며느리는 기도합니다. 구원만 된다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막상 시댁의 물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싶어요. 아들과 남편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만 받으면 좋다 그러는데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학교를 못 들어가면 인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같이 취직이 안 되는 시절에 취직만 되면 구원이고 뭐고 없고 또 주일이고 뭐고 취직만 된다면 아무데나 가려는 거예요. 아니 입사식에 그렇게 모두가 가서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과 병거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구원만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구원도 좋지만 찾고 악벌도 있고 용모도 받쳐줘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모를 때는 몰랐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기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숱한 숫자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아유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숫자 속에서 우리가 슬쩍 취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수많은 숫자로 지금 오니까 그냥 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유 저 공짜인데 내가 다 이겼잖아. 내가 좀 취하기로써니 배우자를 고르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가 자기 건 것처럼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말이야 몰살시켜 주겠는데 넌 말과 병거를 취하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또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요 여호와의 지혜래요. 지혜. 여러분들 부도 났어요? 실현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속 썩어요? 여호와의 지혜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애굽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31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들 생각을 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로움이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다들 손뼉을 치면서 시작.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선 여호와의 지혜로움이구나. 이것만 일주일 동안 또 복장을 하고 사세요. 네,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을 변치 않으신대요. 너희들이 말을 너무 좋아하지만 나는 말을 변치 아니한다. 언어, 랭게지를 변치 않다 이 말이야.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면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도와주지 않았다가는 돕는 자도 도와주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계속 친정에서 돕고 시댁에서 돕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자도 도와주는 자도. 그래서 나 때문에 애굽을 망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믿지도 않는 내 친정, 나를 자꾸 도와주기 때문에 내 친정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은 말을 비축하는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의지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욕까지 가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저도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려서 고생은 금 주고도 못 산다고 했는데 제가 돈 좋아해서 결혼했다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우리 애들은 꼭 믿음만 보고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게 그렇게 갔지만 지금 목회를 하는데 나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목회를 잘할 때는 고생이 최고인 거지. 목회를 잘할 때는 고생이 최고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고생하는 사람만 있으면 눈에 띄어가지고는 딸한테 쟤 어떠니 얘기를 하면 우리 딸 얘기가 무조건 고생만 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냐 이러면서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제가 이러죠. 그래도 또 믿음이 좀 들어가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것도 내 살아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저 사람이 고생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또 너무 돈이 좋아서 부잣집에 왔는데 부잣집에 와서 보니까 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 어쨌든 내 자식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큐티를 해마다 시키고 교회에서 잘하고 이러면서도 그 아이가 한 거는 피아노를 하면서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회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 예술가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 1, 2, 3 이렇게 다 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 쟤는 뭐 주일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고 하면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가. 저걸 어떻게 모두 만족시킬까. 제가 걱정이 안 되는 면이 없어요. 그런데도 남들은 제가 또 우리 집 식구 얘기를 날마다 하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적용했다 하면 또 믿음 좋은 줄 알고요. 우리 딸한테는 글쎄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중매를 안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무서워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집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정말 나는 정말 구제해줘서 어째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시집을 다 가나 해가지고. 아니 엄마가 못났나 어디가 못났나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중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시점을 정말 비롯하여서 내가 이제 가게 됐으니까 좀 큰 소리를 좀 쳐야지 되겠다. 우리 딸의 수준 낮음을 아시고 그냥 너무 부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믿음의 신랑을 주셨어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들 교회는 교계의 철옹성 같은 시각 속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들 교회는 돈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돈으로 또 구제와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비축을 하고 얼만큼 써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냐? 근데 돈으로 구제와 선교를 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과 병거를 주실 때 얼만큼 비축을 하고 얼만큼을 말의 힘줄을 끊어야지 되는지 이게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걸 또 비축해놔도 안 되고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북부 연합군보다 오늘 11장에 가장 두려운 것은 말과 병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힘줄 끊고 병거 불사르는 거. 이것이 11장에 우리들의 또 적용점이에요. 참 어려운. 내 속의 전쟁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 것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쟁에 대한 전략이더라 이 말입니다. 축복의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 메론 물가는 어디입니까? 우두머리 핫솔랑 야비는 누구예요? 어디가 힘든 전투예요? 계속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야 할 고지, 말의 힘줄 끊고 병거 불사르기, 이 실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는 점점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아이처럼 자세한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너 매복해라, 단창을 들 때 봐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는데요. 이제 너무 이 전쟁 저 전쟁 많이 해가지고 지혜가 많이 생겼는데, 핫소랑 야빈은요 메로 물가의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15나라의 왕들을 다 지금 모았어요. 근데 자기의 전략은 그 메로 물가에서 요단강을 타고 길갈로 와가지고 평지에서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한 5일쯤 걸리는 길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벌써 이미 거기서 출발을 해서 길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메로 물가 나올 쯤 왔어요. 그런데 그 하루 전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 명령과 약속과 격려를 받았어요. 야, 너 말이야 메로 물가로 가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내일 이맘때쯤 내가 몰살시키리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병거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7절을 좀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크게, 더 크게, 오늘의 주제가는 졸지예요. 졸지에. 목사님 맨날 이상한 것도 집어내요. 졸지에 습격을 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의 지혜를 보세요. 그들의 무기가 말과 병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말과 병거는요 물가에서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물가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물가에서는 필요가 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건데, 야, 이거는 내가 빨리 물가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저 사람들을 모이기는 쉬운 장소지만 거기서 집결해가지고 이제 가려니까 그 전에 벌써 행동 개시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럴 때 시간을 지체치 아니하고 딱 왔는데 하나님이 맞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항상 부지런해야 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은 벌써 딱 알아요. 여기가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 졸지에 습격을 했어요. 성도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이지만 이런 한 날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한 날을 위해서.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씨 뿌리고 때약, 통수, 겨울 다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졸지에 습격하는 날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5년 동안 큐티를 했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했기 때문에 남편의 졸지에 일어난 그렇게 천국 가는 일들을, 아무리 사단이 나를 습격하려고 해도 내가 이겼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모든 걸 솔직하게 오픈해버리니까 한 가출 청소년과 인터뷰하다가, 너 우는 소리 좀 그만해. 내 말이 진실이 아는 거 다 알아 내가. 졸지에 쏘아댔어요.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밍크 코트를 수집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니까, 솔직히 밍크는 죽어서 코트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운명 아니에요? 이랬다가 또 동물보호협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어요. 사실 그래요. 식물과 동물은 다 인간이 먹어야 될 것들이고 우상이 되면 안 돼. 광우병 파동 때는 또 그 쇼에서 다시는 햄버거를 먹지 않아야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오프라 폭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텍사스 목장주협회가 $1200만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녀는 합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바쁜 사람이 텍사스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는 무죄를 받아냈어요. 오프라가 그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냈기 때문에 어디서 이기는지, 어디서 지는지 담대함을 주시고 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와도 오프라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오프라를 지금의 오프라로 만들었는가? 이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에 전기를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공영방송 쇼에서 성경 구절을 서슴없이 인용하는 이 신앙심이라고. 우리는요, 공영방송에서요, 성경 구절 얘기하면 다 지우고 삭제합니다. 근데 워낙 많은 시청자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인용을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운명적 가난에서 탈출시켜준 이 좋은 교육에 대한 신념과 책에 대한 사랑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오프라는 시청률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성직자 역할로서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 신념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목사님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출신에 대한 자부심, 이런 식으로 표현. 나는 내가 흑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나는 안 씁니다. 나는 그냥 내 자신이 그들의 일부예요. 내 자신이 그들의 일부. 여러분들, 내 가족 아무리 이상해도 일부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나빠도 싫어도 내 부모에게서 난 사람. 내 부모의 일부예요. 내 부모가 나를 이상하게 하고 공부를 안 시켜주고 해도 나는 그냥 내 가족의 일부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해준다 만다 생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프라의 부모가 뭘 해줬어요? 뭘 해줬어요? 정말 말하면 상처밖에는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부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탄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나를 이 땅에 낫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탄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는 나보다 앞서 살다간 여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100% 죄 있는 인생이 내가 좀 믿음 좋아서, 그리고 내가 좀 돈 좀 번다고,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것은 모두 주님께로 온 것인데요. 이러한 오프라는 작년도 2004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지도자상을 주었어요. 물론 늘 존경받는 인물 1위, 2위에 올라가지만은 유엔에서 세계 지도자상을 줬어요. 그녀는 남아프리카의 학교 고아원에 음식, 옷, 기자재 다 보내고, 또 남아프리카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리더십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치열한 전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치열한 전투가 사명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이렇게 오프라처럼 되는가 하면은, 아까도 서두에 나왔던 그렇게 힘든 윤락 행위를 했던 그 주부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이혼하는 게 길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이혼해 주는 게 길입니까? 서로 새 출발하면은 앞으로도 누군가가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길입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길을 구하겠어요? 오프라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그녀의 학벌과 집안과 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함이 없었더라 나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누구나 영적인 스승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도 시종의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의 전달자로서 모세를 섬겼으며, 이 섬김은 올바른 섬김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올바른 지도자였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났고, 여호와께로서 비롯된 이러한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올바른 섬김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으로서의 그 태도를 변치 말고, 아울러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전략회의를 하고 그들 모르게 닷새를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사찰 집사 하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주일 내내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 사역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사역을 합니다. 지금 시종의 자세로 끝까지 행하는 각자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공중파 방송에서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인용하는
이 오프라야말로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는 사람이 아닌가. 재물을 주시듯이. 우리가 13절을 보면은요, 네가 핫솔만 쳐서 왕, 핫솔랑, 야빈, 핫솔랑 야빈만 불사르면은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 재물 가축은 불사르지 아니해서 탈취물로 주었다 그랬어. 그거 가져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부귀영화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프라에게 이 많은 재물을 주시려고 어릴 적부터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병거를 주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 위에서 쓸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재물 안 주시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 위해서 쓸 것 같은 우려가 약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12제자에게 재물을 안 주셨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물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나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의 마지막 날은 오늘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언제나 당신을 구원해 줄 거예요. 진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실을 말하고 계세요? 부부간에 진실을 말하고 계세요? 목장에서도 진실을 말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오프라를 날마다 인용하는 게 꼭 교체하는 이 맥락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늘 인용을, 진실을 말하는 것이 행하는 첩경이에요. 어디 가서 구제 선교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의 행함의 첩경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사람은 어떠한 강력한 적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딱딱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그것이 전투가 축복의 전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전투,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이 세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입니다. 진실하시기 바래요. 진실한 말만 하시기 바래요. 오프라도 내가 진실하기만 하면 반드시 당신을 구원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장에서 오픈하고 걱정되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오픈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으로 비롯된 모세, 여호수아의 멘토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서 시종의 자세로서 이 전투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처하면 정말 오프라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사람이 정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많은 상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승리한 오프라를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상처를 부여잡고 날마다 꺼내서 또 보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 정말 오프라의 말대로 정말 우리의 가족이 내 인생 자체라고, 내 남편이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고 우리 가족이 내 인생이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이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부모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부모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로부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저 내 인생 자체 일부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에서부터 오는 아버지 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과 병거를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세와 여호수아 각자의 그 멘토의 말을 잘 들으며 시종으로서 이번 2005년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